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 제사로 되돌아가는 이 유대인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또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중요성,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되는 부분,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에 제사함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 계속 반복됩니다. 잘 공부하라는 뜻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깊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초가 다져져야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예수님의 피가 주제였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1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 이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 이거는 그림자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 이게 새 언약, 실체입니다. 이제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없어지고 폐지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죠. 새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인 짐승의 제물은 불완전한 것이죠. 새 언약의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제물이죠.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새로운 언약이 왔다면 옛 언약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대체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의 다윗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속죄의 피, 이 속죄 제사는요, 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았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에 의한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1000년 전에 알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 시편 40편에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나와요.
다윗이 그걸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 짐승의 피, 짐승의 예물 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내 몸을 들여 속죄 제사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시편 40편에 메시아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 있었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피에 의한 이 속죄 제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이 모세오경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도 그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다윗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에 의한 속죄 제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에 메시아 시편으로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 40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사모함이 있는 사람,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듯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피의 능력을 깨닫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마차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알기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깨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빌립 집사를 불러내어서 이사야 53장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걸 깨닫고 그 적시에 침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려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시고요, 또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47편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보면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몇천 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제사 나 기뻐하지 않는다, 나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성경의 원어대로 표현을 하자면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 자기가 명령해 놓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면 왜 하나님은 싫어하고 구역질 난다고 하셨을까요? 왜 받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제사의 알맹이는 사라져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없어요. 죽은 껍데기만 남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피 그만 가져와, 이 짐승 그만 잡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희생제사와 예물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 꾸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너무나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다는 걸 꾸짖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술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짐승, 살찐 짐승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상한 것, 병약한 것, 이런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을 보신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껍데기, 의식만 잔뜩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꾸짖는 게 뭐냐면 예배는 잘 드리지만 6일 동안의 삶이 엉망이다라는 거 꾸짖습니다. 이사야 1장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해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나중에는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잘못된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회복되고 복구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삶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때도 예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들은 없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성 사람이라고 꾸짖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고모라 백성과 똑같대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서에 계속 꾸짖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걸 꾸짖습니다.
이방인, 나그네, 가난한 제사장들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꾸짖어요. 삶은 엉망이에요. 근데 예배는 너무나 멋들어지게 잘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의 내용이,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인가, 그러한 예배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받으시면 그 예배자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겠죠.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아니겠어요? 가인은 삶이 엉망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 삶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함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는 거죠. 제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삶은 더 망가져 버리는 거죠. 오랜 세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인 짐승의 피와 제물로 예배를 드린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이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이제 9장부터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요, 육체만 거룩하게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뭐냐 하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바꾸고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죽은 행실을 살아있는 행실로 바꾸어주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차이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지만 백성들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달라요. 확실하게 예배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이 제물,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을 가져와요. 신약은요, 예수님의 몸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이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이제 죄인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다 떠넘겨요. 그리고 죽여버리죠. 죄의 삭신 사망이 거기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가져올 때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전가가 쌍방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는 짐승의 전가가 되고요, 짐승의 흠없는 그 의로움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쌍방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의 아들됨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유대교 제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믿음을 배교하는,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계속 반복해서 치료할 만큼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구약은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게 됩니다. 자신의 피를 다 쏟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주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섬김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의 몸을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면요, 우리도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예배가 바뀌어요. 주일 와가지고 1시간 시간 때우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요,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희생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나의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의 삶은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을 깊이 공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삼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만 남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몸을 희생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